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여러 면에서 신앙의 좋은 롤 모델입니다. 그는 항상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진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 온 가족을 다 인과 귀도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한 가장이었습니다. 나중엔 예수님까지 온 가족으로 하여금 영접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 만들어 놨으니 완전히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된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입니다. 부흥 강사를 교회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자기 집으로 부흥 강사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간해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것도 최고 강사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참 신기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도 못 만날 이유가 되지만 직업을 보더라도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지형적으로도 서로 만날 지역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 모두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둘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3절로 5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첫 번째 과정. 두 번째는 고넬료가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세 명의 경건한 종을 불러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지금 명령하는 것.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세 번째는 근데 기도 중에 베드로도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9절로 16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을 만나면서 환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17절로 19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지금 아주 극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니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고넬료가 부흥 강사인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일곱 번째
이런 융성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베드로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데 8번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게 무슨 교훈이냐면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혼자 산에 가서 입산 수도하다가 하늘로부터 환한 빛을 받아서 예수도 알게 됐고 성경도 알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 가끔 듣죠. 그 환한 빛이란 대체 무엇일까? 성령일까?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 좀 열심히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받은 척은 할 수 있어도 그게 뭐 비슷한 체험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분명한 건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도 모르는데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신비주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주가 나오는 거고 거짓 예수도 나오는 거고 자기가 예수의 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비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 없이 말씀만 붙잡으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아주 메마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붙잡고 나가야 되고 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높은 사람이 초라하게 보이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것. 그것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 그런 겸손한 자세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이 임한 거고 은혜가 넘친 것. 그러므로 성경 충만 이퀄 성령 충만입니다. 44절로 46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성경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충만해지니까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47절 48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날 그들은 물세례도 받았고 물세례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베드로 강사에게 며칠 더 머물러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구를 했을까. 48절 후반부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오늘은 참 아름다운 한 사람, 신앙인의 모습을, 의로운 한 사람의 모습을 고넬료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의인의 길을 걸어라. 사람은 나중에 결국 두 길 중에 한쪽으로 결정이 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 그러나 결정이 돼서 걸어간 것으로 인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거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가족이 존경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너무나 많은 귀한 인생의 교훈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말씀을 사모하며 또 영적인 지도자에게 하나님을 대하듯 겸손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온 가족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던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온전히 서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는 삶의 모습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한 모범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며 참 배움을 갖습니다.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길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쳐서 자신은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